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말씀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에 오늘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만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써주시옵시고, 죄 없다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자로 신실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주님,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는 귀한 시간,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온전히 정결함으로 죄 없다고 용서함 받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기뻐 춤추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람 또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이 시간에 주님 다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가 다 소멸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에 따라 하나님 싸울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북한도 지켜주셔서 모두가 다 함께 예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며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 위해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우는 거룩한 어린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청명과 명철과 꿈과 희망과 소망이 넘치며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넘치는 모든 민족에 뛰어난 위대한 하나님 명성과 칭찬이 자자한 위대한 아들 딸로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주님 예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로 들려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박혀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되고 소망이 되는 영광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축복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듯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58장 찬양했습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돼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돼. 저 도적 회개하고서 저 도적 회개하. 보혈에 씻었네.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도적 같은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이 몸도 죄 씻기 원하. 죄속함 받은 백성은 죄속함 받은 배 영생을 얻겠네. 생을 샘소 뜻하는 비건세. 샘소 뜻하는 비건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큰 샘소 뜻하는 비건세. 샘소 뜻하는 비건세. 한없이 크고 날 정케 하신 피보니.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살 동안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 날 구속하신 은혜를.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 신약성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느니라.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오시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피와 살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떡에 비유하고 또 육체를 비유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은 살을 주님이 공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예수의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인자의 살을 어떻게 먹나. 2000년 전으로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주님 막 십자가에 피 흘릴 때 막 거기서 바가지에다가 막 담아가지고 마셔야 되는 건가? 벌써 2000년 전이면 뭐 한참 오래돼가지고 다 마르고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찌 보면 비유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이 실제로 또 육체를 가지고 오셨고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 말을 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낳게도 하셨지만 모든 인류,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입니다. 예. 그렇죠. 모든 것은 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과거에 태어난 사람 또 현재 살고 있는 사람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도 다 예수님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온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다 여러분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또 현재 사람이나 앞으로 또 태어날 모든 사람도 이 말씀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셨고 낮아지시고 겸손하셔서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최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또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다음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셔서 6시간 동안 한 방울씩 한 방울씩 흘리며 죽으셨단 말이죠. 예, 그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께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살을 찢으시고 또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가 터져 나오고 이러한 모든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영으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죠. 주님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군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의 효력은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0년 후나 모든 지구가 온 우주가 다 사라지고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갔어도 그곳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사건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피 흘리시고 십자가 사건이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님이 언약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뒤에 교회서 맨 밑에 보면은 언약이라고 있어요. 언약.
창세기 17장 7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시고 약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뭐냐? 정작 가장 중요한 언약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기 살을 받아 먹어라. 또 이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뭐 실제로 뭐 피가 피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일 뿐이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찌실 것을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디아데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언약 커버넌트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는 것도 뉴 테스트 커버넌트 해가지고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또 올드 테스트먼트 해가지고 이렇게 언약이라는 거죠. 이 성경 자체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한 것인데 이것은 이 또 디아데케라는 단어는 유언이라는 말 유언장도 됩니다. 또 뭘 정돈하고 또 명령하고 제도하고 협정하고 조약하고 또 법령으로 확정한 것 또 어떤 처분 이런 것이 디아데케라는 단어인데 헬레니즘 시대에는 유언자는 전권을 지녔으며 그의 명령은 구속력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이 유언과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유언하시고 약속하셔서 이 예수님이 전권을 가지셨는데 이 전권이 바로 그의 명령인데 그의 명령은 구속력이 있다. 그 명령이 뭐냐? 그 명령이 오늘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을 그렇다고 뭐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영접하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리라. 마지막 날 이 세상이 다 종말이 되고 끝나고 최후 심판 후에 주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는 참된 음료는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반찬, 소고기, 국밥, 콩나물밥 이것이 참된 양식이요 음료인 줄 알았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 그거는 참된 음식 아니야. 왜냐? 그 음식은 이제 곧 썩고 부패하고 없어지고 온 세상이 이제 종말이 오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진짜 양식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먹는 양식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살을 참된 양식으로 매일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참된 음료로 마셔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신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다 이렇게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의 계획이다 이거죠. 예수님을 보내심에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을 먹는 자는 또한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여러분도 또한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58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떡이다 이거죠. 하늘은 어떤 나라예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가 아니죠.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해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것이 있는데, 이것은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또 메추라기로 먹고 그랬죠. 물론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가 와서 그걸 먹었지만 그 만나가 오래가지 않고 아침에 먹으면 오후에는 썩고 부패하고 다음날에 썩고 부패하고 이게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먹고 마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또한 더 나아가서 이것은 바로 구약시대에 약속하신 율법의 말씀이, 율법을 먹고 마셔도 이것은 죽는다 이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하고 죽게 된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떡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은혜를, 사랑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와 살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죄사함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단언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 가운데 가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살이 없다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그 율법 가지고는 살 수 없다. 구약시대 이 구약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거 아무리 1000번 만번을 읽어도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정죄만 있고 구원이 없다. 그래서 정죄만 있고 구원이 없는 그 복음에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는 어떻게 공급되어질까요? 예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바가지로 떠서 먹어서 이렇게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 바로 살리는 것은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뒤에 금주의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지금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생명이 있고 산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는 우리가 영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대부분 성령으로 써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석할 때 성령으로 해석해도 충분합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이다. 성령님이 우리를 살린다. 이 성령님 살리는 것은 성령님이신데 육은 무익하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살지만은 이것은 결국은 무익하게 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바로 영이요 성령이요 생명이다.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령의 임재를 받아들이고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성령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인데 바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 살리는 영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증언하는 것이 뭐냐? 예수의 살과 피를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건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추상적이다. 이건 철학적이고 추상적이지 않은 말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귀신을 쫓을 때 귀신아 나가라 이럴 때 잘 안 나가요. 그때 예수의 피로 명령한 이터로 귀신아 나가 그러면 막 와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 하면 막 그냥 막 바로 떠나요.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무서워 막
뜨거워 막 이래요. 예수의 피만 얘기하면 막 깜짝 놀래. 그냥 자지러져요. 귀신이 막 깜짝 놀래. 그만큼 우리가 꼭 뭐 예수의 피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저절로 우리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증명해. 무섭다고. 그 예수의 피가 있다고 막. 그때 예수의 피 우리는 잘 모르고 사는데 귀신이 증명해. 예수의 피가 있다고. 우리는 귀신에게 증명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담겨진다고. 예수의 살이 우리에게 담겨져서 그것이 우리를 살리며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고 실질적인 실체로서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 예수의 피와 살을 허락하시는 거죠. 성령님과 예수님은 다르고 예수님과 아버지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오게 하시죠. 우리 안에 오시면서 예수님은 예수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시니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거룩함과 깨끗함 가운데 나가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공기를 우리가 들여 마시고 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피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까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어떻게 그냥 구글 유튜브에 그래서 이 피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피는 무슨 역할을 하냐 두 가지 역할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피가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근데 하루에 숨을 쉬는 게 수만 리터를 마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양을 그 공기를 마시는 거죠. 우리가 마시면 우리 그 허파가 이제 막 작동하면서 산소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산소를 채취해 가지고 어디로 전달해요? 피로 전달한다고요. 그럼 피는 이제 막 돌잖아요. 어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다 가죠. 그러면 그 피가 이게 흘러가 가지고 가서 뭔 역할을 하냐? 이 산소가 이 우리 몸에 공급된 음식물과 결합을 해가지고 이것이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학작용이 일어나면 이것이 이제 타가지고 화학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이제 열을 내고 나면 남는 게 뭐냐? 이산화탄소가 남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다시 피를 통해서 이제 또 막 돌아가지고 이제 폐로 나가는 겁니다. 피가 하는 역할은 뭐냐? 산소를 받아서 이 손끝이나 어디나 다 가가지고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다시 또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역할을 피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이제 먹고 이제 위로 장으로 해가지고 신장으로 간으로 해가지고 가서 결국 어디로 가요? 피로 간다. 피로 가가지고 이 피가 쭉 가가지고 이제 이 육체 끝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다 도착할 때까지 다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피가 공급된 산소와 이제 만나는 거죠. 만나면 이제 산소하고 이제 화학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기 산소는 이산화탄소로 바뀌고 물질은 이제 찌꺼기로 바뀌고 열은 나는 거죠. 열은 나고 이제 모든 근육이나 살이나 이것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찌꺼기는 다시 또 피가 걸러가지고 어디로 가요? 다 이제 대변으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피는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또 음식물을 받아서 소화를 시켜서 이것이 이제 배출시키고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산소 여러분 숨을 5분만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5분을 쉬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죽어요. 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분을 숨을 안 쉬면 이게 막 엄청나게 많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 산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숨을 안 쉬니까 산소가 딱 끊기니까 5분 내에 사람이 죽어버린다고. 이렇게 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피가 산소를 받아들여서 공급을 해야 하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바로 사람이 죽는 거죠.
이렇게 이 피는 여러 가지 영양분 또 공급하고 산소도 공급해서 사람이 살도록 하기 때문에 이게 피가 없으면 우리가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다 잘 알듯이. 그런데 바로 예수의 피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늘의 신선한 공기를 우리한테 준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으로 이 물질 세계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나라의 공기, 그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공기를 우리한테 공급하시고 또 그 공급한 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죄가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피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피가 우리 실질적인 우리의 피가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습니다. 적혈구는 뭘 하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백혈구는 면역을 강화시켜서 어떤 이제 뭐 바이러스나 뭐 코로나나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 오면 그걸 이기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피는 이게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상처가 나면은 이 적혈구가 나와서 이거를 피를 막죠. 이게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이것이 있어가지고 이게 공기와 다 산화가 되면 바로 딱쟁이가 생겨가지고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뭐 금방 그냥 다 죽게 되죠. 그러나 상처가 나고 칼에 베이고 뭐 해도 바로 이게 암을 줘. 병원에서 우리가 수술했는데 의사들은 수술할 뿐이지 자를 뿐이지 뭘 하질 못해. 우리 스스로 이게 봉합이 되면 스스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피가 다 그 아물게 해가지고 이게 다 수술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수술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의 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생명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고 또 우리가 상처받고 괴롭고 슬프고 또 이 마음의 상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위로하시고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 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이 왔을 때 이 예수의 피가 몰아내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체계 예수의 피가 마귀와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고. 예수의 피가 있으므로 우리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직장을 파괴하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관계를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악한 마귀 세력을 누가 이걸 치료해 주냐? 누가 제거해 주냐?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정말 온전하게 치료함 받아야 돼요. 정말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룩함 받고 상처를 치료함 받고 또 어둠과 사망의 세력을 몰아내고 새 힘이 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피는요, 피는 우리가 사람이 보통 피는 한 달이면 피가 바뀌는 거예요. 새로 이 뼛속에서 나오듯이 다 나와가지고 이것이 이제 피가 한 달 지나면 그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피는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한 달에 우리 몸이 다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싹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면 피가 빨리 생성되고 또 빨리 폐기된다고 그래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도 정말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그 예수의 피가 계속 공급되어서 내가 새 생명으로 새 은혜로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살의 의미를 보면 살은 근육, 오장육부, 뭐 오장육부요, 머리, 발다리, 뭐 이런 걸 구성하잖아요. 살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죠. 근데 살은 육체의 다양한 기능, 뭐 위장, 뭐 또 간, 뭐 이런 있잖아요. 이러한 기능이 있고 또 근육을 통해서 영양분으로 열과 힘을 내게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살은 우리의 오장육부 모든 기능을 줄 뿐더러 또한 힘나게 하는 게 살이라고요. 피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살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의 살은 두 가지 하늘나라의 영적 기능과 또 모든 영적 영양분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영적 기능으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또 이제 모든 이러한 사역들을 천군 천사가 와서 동원하는 거죠. 이 시간에 보면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가 잡념 생기지 않도록 천군 천사들이 다 보호하고 또 지켜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의 영적 기능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죠.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아들은 구속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심으로 새 힘나게 하셔서 구원의 바늘에 우리가 능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늘의 영양분이 있다 이거죠. 어떤 영양분?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살살 기도하면 별로 땀도 안 나요. 근데 그냥 환자가 와가지고 막 하면 막 땀나게 막 불나게 하다 보면 막 땀이 막 나고 막 성령 충만하고 그러고 나면 막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그 바로 하나님의 그 충만함도 성령의 충만함도 크게 기도하면 막 그냥 열이 막 나가지고 이 겨울에도 막 그냥 우통 다 벗어야 될 정도로 열이 나더라고. 막 뜨거워지고 막 열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육체적인 열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막 우리 죄를 태워버리고 귀신을 몰아내고 성령의 불로 쫓아내고 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역사들이 막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런 일이 날까요? 막 누굴래 기도하면 이 사람이 여기 아파 어깨가 아파 막 나도 막 불이 나 막 그냥 안수하는 사람이 허리 아파 막 내가 왜 허리가 아픈지 몰라 막 왜 이렇게 허리 아프지? 막 그렇게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데 이것들이 가만히 보면은 성령님이 이것을 막 강력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일을. 그러니까 저분이 뭘 아픈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막 말을 하는데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막 등허리가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프지? 내가 기도했는데 막 이 사람만 막 손만 대려고 막 팔이 아파가지고 기도를 못할 정도예요. 이거 왜 아프지? 근데 어디 아파요? 아무도 안 아프다고 얘기해. 아파 죽겠는데 막 기도하는 사람은 그 나중에 하고 나 허리가 아팠어요. 사실은 팔이 아팠어요. 그거 봐. 이게 하나님이 불같은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의 피와 살로 막 우리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 산소를 공급해서 막 우리를 태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정말 이게 예수의 피와 살이 정말 그렇게 일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다 그걸 느꼈을 거예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봐요. 막 갑자기 막 내가 아파 막 왜 아픈지 모르겠어. 막 머리가 깨질 듯해. 그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아픈 거예요.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게 하는 거는 바로 예수의 피와 살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와 살을 매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국종 교수라고 왜 막 총상 있고 막 이런 분들이 이제 치료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국회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이 컵을 놓고 병 하나를 놓고 사람이 죽을 때 이 물을 쏟는 건데 쏟는 만큼 시간 동안에 죽는다 이거예요. 이게 한 병이 쏟아지면 죽는다. 사람이 피가 한 병이 쏟아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5분 안 쉬면 죽잖아요. 먹는 것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사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10분, 20분 기도할 때는 잘 모르는데 1시간 기도할 때는 조금 뭐가 좀 답답한 것 같아. 근데 또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기도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하면 막 답답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내가 이거 왜 호흡이 곤란해. 호흡이 왜 곤란하지? 내가 이거 뭐가 문제지? 기도를 안 하니까 이게 답답해지는 거구나. 내 영이 답답해야 하는데 그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정말 내 영이
그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답답해서 영이 죽는 거예요. 내 육체는 살아있어도 영이 죽어있단 말이죠. 그렇게 이 영을 다시 부활시켜야 되고 살려야 되는데 이 유일한 방법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바로 성령 충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매일매일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 피가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도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는 1대1 간의 관계고 언약이고 또한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위해 다 죽으셨어요. 다 위해 죽으셨지만 대부분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다고. 왜? 이것이 1대1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모든 인류를 위해 다 죽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 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물론 택한 사람이지 다 택했다고 모든 인류. 그가 그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셔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는 그 주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냐. 주님은 이미 모든 인류를 위해 구원을 하셨지만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그것을 믿어야 되고 내가 그것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살을 내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의 피를 내가 영적으로 마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언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결정해야 돼. 하나님은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모두를 위해 다 이미 다 언약하셨고 약속하셨지만 이 언약을 내가 채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야 돼. 내가 받아들여야 돼. 내가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오랫동안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는 이런 분 봤어요. 나는 예수를 믿지만 성령님은 나는 안 믿습니다. 꼭 이상해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목사님 그것까지는 하지 마세요. 아니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 좀 답답하긴 한데 우리가 주님이 하신 사역을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야 그 예수의 피와 살이 내게 작동하는데 이것을 거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님이 하신 사역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체험한 자예요.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의 피와 살을 증거하시는 증인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예수의 피와 살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하시고 성령님은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죠. 이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경험하는데 성령님은 아니죠. 그거는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이러면 어쩌란 말이냐. 하나님도 할 수 없다. 나도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데 이것을 거부하니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이 겸손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 사역을 이루셨지만 이것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피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여성분들은 이제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를 다 낳아보면은 알죠. 피덩어리를 흘렸기 때문에 그놈이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죠. 내 자식인데. 사회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몰라도 그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 자식인데. 겉으로야 이렇게 나쁜 놈 해놓고서도 속에 가서는 얼마나 이 부모는 눈물을 흘리겠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자기 살을 찢으시고 자기 피를 토해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말 이 어머니는 알아요. 남자는 잘 몰라. 어머니는 이 자식 사랑이 있다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겉으로는 이놈의 자식 해놓고는 어디 막 상처가 나니까 막 지난번에 누군가 저기서 넘어져가지고 그랬더니 괜찮아 그랬더니 뭘 괜찮냐고 말해. 저보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연고 발라주고 그랬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대범한 척 하던 속은요 아주 그냥 속이 좁습니다. 어머니들이. 왜? 자기 자식이라면 막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조그마한 상처라도 막 얼마나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지 그걸 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아십니까? 이것이 1:1 관계로 이루어져야 돼요. 2000년 전에 저 베드로 위해 죽었어요. 그분은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영원 무궁하게 나를 위해 희생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큰 사랑 내가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사랑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나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 1000명의 한 명도 예수 믿지 않는 그 땅에 예수님이 울고 다니신다고. 예수님이 막 울고 다니신다고. 어디 있냐? 내 자식들이 다 저렇게 예수 안 믿고 저러고 있는데 1000명에 999명, 10,000명에 9,999명이 예수 믿지 않고 저렇게 방황하는 그곳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 복음을 전하랴.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냥 대충 전해도 주님은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 큰 사랑을 경험하고 얼마나 그곳에 가면 눈물이 나는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은요 내가 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이 나만 하면요 그게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저 고아와 또 과부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말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그 큰 사랑을 막 감격하게 해서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 그 큰 사랑이 경험되고 예수님이 살을 찢으신 이유를 알게 되고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여러분 함께 경험하고 영원토록 그 큰 사랑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또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피와 살을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피와 살을 우리 심령에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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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정말 자기 살을 찢으시고 피를 아버지 토해내신,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 라바이살레살레,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그 큰 사랑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사랑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처도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소서. 상처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신 자신, 예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없소서. 오 라바이살바이살바이살바이살,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라바이살바이살바이살바이살,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 큰 사랑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과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 라바이살바이살바이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더러운시도 나 내쫓아 주시옵소서. 불러 성령의 불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오 라바이살바이살바이살바이살,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 더러운시도 내쫓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아버지 변화되고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살로 새 힘 먹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충만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 라바이사바이사바이사바이사리엘려, 오 라바이사바이사바이사리엘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란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또 핍박과 환난을 받으시며 양손과 양발에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그 살과 피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한 받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옵시고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다, 우리 주님이 축복하셨다, 우리 주님이 은혜 베푸셨다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아무 때나 어디서나 때나 어디서나 그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야 깨끗이 주 예수와 다시 올 때 그대는 주님 예수 다시 그대 영접할 예복이,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몸은 거룩한 곳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야
깨끗이 씻기 모든 죄 더러진 예복을 내에 더러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돌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기도회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50분에 있습니다. 청소년 예배가 오전 12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는 병 고치는 교회입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 제가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능력 받아서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길 바랍니다. 선교사 가정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푸른하늘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월요일부터 탁구, 탁구 좋아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 제가 탁구를 조금 칩니다. 조금. 그래서 같이 탁구 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베이스 기타, 대전에서 제일 베이스 기타를 잘 치시는 분이 오셔서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친다고 하니까 베이스 기타 하시고 싶으신 분은 금요일 오후 5시에 시간 정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 기타도 사야 되겠어요. 신청해 주시면 교회에서 이제 하나 사고 또 여러분 필요한 사람 있으면 각자 사셔서 이게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 기타 오후 2시에 들어오면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처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새신자는 기도카드 또 등록 신청서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사건이고 나를 위해 흘리셨고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그 소리를 지르며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이 곧 나에게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어떤 죄든 다 주님은 용서하시오니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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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들려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정말 이 피의 역할이 또 있듯이 또 이 살의 역할이 있듯이 예수님의 피와 살의 역할이 하늘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삶과 환경에 풍부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찬란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오니 주님이 하시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갈 길 열어주시옵소서.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게 하여 주시되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11조 감사헌금 또 건축헌금 선교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쌓을 것이 없는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날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정말 아침 먹을 때도 예수의 피와 살, 점심 먹을 때도 저녁 먹을 때도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 간증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손대는 것마다 잘되게 하며 들어가 나가도 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모든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우리 하나님 거룩한 성도님들 가운데 그 문제 다 해결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육체의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시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모든 암덩어리 다 소멸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신장, 아버지 간, 아버지 폐, 또 하나님 아버지 허리 아픈 거 다 고쳐주시옵시고 피부병도 다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의 피와 살로 혜택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피와 살이 어둠과 사망과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고 아버지 잘되고 형통하며 꿈꾸며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매일 먹고 마시며 새 힘나게 하시고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